할렐루야.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봄의 향기를 좀 더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죠. 작은 위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그 위기는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게 합니다. 즉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연단의 한 과정으로 오는 위기는 우리가 감당해야겠지만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찾아오는 위기는 지혜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도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도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으로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이렇게 불만스럽게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고 하시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공경하는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든 법처럼 가르치기에 그들이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이 만든 법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든 잘못된 교리와 형식,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인위적인 교리들, 이런 인위적인 교리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들을 그냥 놔두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결국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그들의 전통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여 이단에 빠져 어둠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인이 영적 무능자이며 참된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된 위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목사와 사역자와 교인이 영적 무능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로 이끈다고 하는 자들이 영적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본문에 나온 맹인, 소경 이렇게 이런 말을 쓰죠. 이 맹인이라는 단어는 교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튜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과 교만은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잘 알지 못하면 겸손할 것 같지만
의외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죠. 예. 이 말은 무모한 도전을 하거나 말이 안 되는 것을 우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덮기 위해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모르면서 아는 채 떠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으로는 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죠. 본문 말씀의 뜻은 영적 무능한 지도자들은 그 추종자들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결국 모두가 죽음과 같은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성도가 영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분별력이 마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바른 길을 아무리 말해줘도 자기 생각과 감정과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으로 헛된 주장을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멸망의 길, 위기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바른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위기 상황을 분별하여 극복하기가 어렵죠. 무엇이 성령의 인도함인지 마귀의 속임수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는 자기의 아들인 어린 사무엘을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교육을 받도록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엘리사도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 농사 일을 멈추고 엘리야를 따랐던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안수 집사 등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큐티나 성도들 간의 이런 영적 교제를 통해 영적 분별의 향상을 위한 도움을 또 받을 수가 또 있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영적 멘토가 될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또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위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날씨의 징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여러 표적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도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지적하신 것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즉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들은 스스로 불 속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태도에 대해 누룩처럼 작은 양이 많은 부분을 부패하게 변화시킴으로 나쁘게 변화시키는 거죠. 분별하여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룩은 잘못된 교훈이나
악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침투하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와 배타주의를 분별하여 조심하라는 의미로 누룩이라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순진한 성도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접하는 순간이 바로 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분별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누룩을 분별하여 이길 수 있을까요? 즉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통해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으로 위기 상황에 접했을 때 그 위기의 상황을 적절한 말씀의 지식으로 물리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이면 선한 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선한 일과 선한 자가 되겠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에 대해 말씀을 주시거나 꿈과 환상을 통해 또 알려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대해 유의할 또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인 중 일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우상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로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들은 과거의 우상 숭배 의식을 미처 버리지 못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기에 그들이 꺼림칙해 하면서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면 그것은 양심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기에 죄로 규정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그 우상과 교제한다는 미신적인 옛 관념 때문에 도덕적 의식이 정죄당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죄가 되지는 않지만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죄라고 믿었던 그 의식을 버리지 않은 채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상은 없는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마 지금도 믿음이 약하여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지 않을 때 우상의 제사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거나 먹으면서 뭔가 꺼림칙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담력을 얻어서 저 사람도 먹는데 나도 좀 먹어도 상관이 없겠지 하는 그런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따라서 먹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를 죄를 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부족한 믿음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 먹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양심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를 죄짓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믿음으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따라하게 하는 행동은 사랑이 없는 행동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지식으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성숙한 자는 사실적 어떤 지식보다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자기 신앙의 양심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생각을 존중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아예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 매우 잘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영적 상태가 충만한 것도 아니죠. 꾸준히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주님께 분별의 영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도록 애써야 위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고 위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고 늘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여 발생하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가 없어 남편의 다른 아내,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이 이제 한나와 또 다른 여자, 이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죠. 이 분인나에게 이제 한나가 조롱을 당하는 거죠. 아이가 없다고. 조롱을 당하여 위기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 한나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여 사무엘이라는 아들과 함께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온 힘으로 나아간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는 위기 상황에 이르자 모든 것을 중단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하시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성이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상의 방법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다윗은 사울 왕에게 거의 10년간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다가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 없이 온전해야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는 의심 없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삭을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결과 이삭도 살았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과 모든 믿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그의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을 복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시자 이것을 본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걸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며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구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파도라는 위기의 현실 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아들의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하면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간질병을 고치느냐 고치지 못하느냐의 위기 상황에서 고치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겨자씨가 매우 작지만 온전한 생명력이 있기에 매우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는 작은 믿음만 소유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온전한 믿음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약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가나안의 한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자의 간청을 외면하시자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시며 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의 위기를 구원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인 아벨, 노아,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다윗, 사무엘 등과 선지자들은 모두가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넷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르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극한 위기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며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당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면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의 극복은 내 힘이 아닌 예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지정의는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므로 분별을 잘해야 마귀에 속지 않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 예수님과 영적으로 끈이 연결된 상태가 되어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즉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에 염려하고 집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해 위기가 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 뜻을 구하라는 징조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지혜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 여러분과 저는 회개해야겠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의 정답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를 눈물로 계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